자, 오늘 제목이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좀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으로 딱 칠해서.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희생물 그럼 뭘까요? 희생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 희생물이 딴 게 아니에요. 양이나 염소 같은 거 죽여서 그 피로 제사 지내잖아요. 그걸 희생물이라고 그래요. 희생물, 희생제사,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했을 때는 제사 지내는 거, 그 형식의 율법의 어떤 형식에 갖추어서 막 제사 지내는 그런 어떤 외적인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 긍휼은 어디에 있을까요? 외적인 것보다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뻔듯하게 격식을 차려서 막 이렇게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제사, 그 구약의 율법의 제사죠.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마음, 이걸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한 후에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인간은 다 환자이고 온전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온전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고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환자로서, 죄인으로서, 부족한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거룩하신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그런 입술 되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짜 한 가지 오늘 조경숙 자매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항상 우리 원로 목사님 옆에 앉아 계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는 세리예요. 세금 받는 사람.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지금 이 세리, 이 세금 받는 사람, 이 세리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이 마태가 자기 책상에 앉아 있었겠죠. 세금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영화에서 뭐 좀비처럼 말이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일어나서 그분을 따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태라는 사람이 왜 마치 모에 홀린 사람처럼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는 세리잖아요. 이 세리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세금 받는 자 그러면은 아주 자기 백성들 민족들에게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리라는 직업이 항상 로마 군인과 동행해서 갔어요. 동행해서 가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면은 이거 우린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그냥 무조건 세금을 책정하고 거의 수탈하다시피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일제시대 때에 앞잡이가 일본 순사하고 같이 가서 어려운 사람 그 사정도 돌봐주지 않고 막 수탈하는 그런 모습에 민족적인 어떤 반역자 매국노.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세리 그러면은 아주 나쁜 놈.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예요. 세리와 창녀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살면서 우리 같으면 요즘 세상에는 전부 이렇게 각자 생활하잖아요. 아파트에서 살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런 옛날 사회에서는 다 누가 누군지 알아요. 동네에서. 저놈 마태, 저 세리, 저 나쁜 놈, 죄인.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평생을 살았을 때 이 사람은 항상 괴로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이 굉장히 죄스럽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죄인이었어요. 항상 괴로운 거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 들린 자들에게서 그 악한 영을 쫓아주시는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뵙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에 있는데 지나갈 때 그냥 오셨을까요? 어쩌다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갔을 거예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를 보러 오신 거예요. 마태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줄줄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내면적인 괴로움, 죄로 인한 아주 인간적인 고뇌, 예수님은 다 알고 그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 나오죠. 삭개오도 예수님이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걸 다 알고 그로 가신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라. 오늘 이 마태도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실 때 보면 다 그래요. 그 배에서 그물을 깁던 요한과 그의 형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 버리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게 무슨 염력이나 초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신적인 권능으로 그냥 쫙 빨아들이듯이 부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많이 듣고 있었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오던 율법에 오실 메시아가 이분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기다리고 있던 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속으로 괴로워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도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부족한 거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그 마음을 알아요.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마음의 이 broken heart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상심한 것, 그리고 낙담한 것, 그리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내가 지난날에 내가 너무나 잘못해, 이런 거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너무나 행복해. 나에게 부족한 건 하나도 없어. 돈도 많고 나에겐 지위도 있고 멋진 직장도 있고 난 다 있어. 예수님 찾기 힘들어요. 인간은 환자예요. 환자. 뭔가가 부족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나 환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 보면 환자,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난 뭔가 정말 내 인생 참 너무나 잘못한 게 많아.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가서 내가 믿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완전히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양심, 우리의 내면의 어떤 죄의식 이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 보면은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그 마태가 그분을 따랐어요. 따라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제가 예수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제 음식을 차렸겠죠. 그리고 자기 친구들, 동료들 불렀어요. 세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세리들, 죄인들. 아니 이렇게 그 훌륭하신 분이 왜 저런 아주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저런 죄인, 세리 같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유대 땅에서 반민족주의여 매국노이며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들 중에 하나를 이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집까지 들어가서 그의 동료 세리들과 어울려 식사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거를 들으시고 12절에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완벽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도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우리 구약 성경 6장 6절에 나는 긍휼을 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이게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서 배워라. 하나님은 이렇게 외적인 번듯한 사람들하고 번듯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엇인가 인간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율법을 이렇게 축약을 하면은 뭐죠?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줄이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사람 사랑이에요. 율법의 613개의 그 모든 조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율법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복음은 뭘까요?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줄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줄이셨을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알았지만 사람 사랑은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 사랑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하는 건 잘했어요. 끔찍하게. 너무나도 잘했어. 그러나 동족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만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그래서 복음은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뭡니까? 예. 긍휼.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는 게 이게 복음이고 희생물은 제사예요. 제사는 형식을 갖춘 어떤 율법적인 제사.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원하고 율법을 원하지 않는다. 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겠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히브리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나는 율법으로 하는 거 원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번 여기 보니까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면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 이거 다 제사죠. 주께서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얼마나 자세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더욱이 이 신약 시대에 율법적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면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9절에 보십시오.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제거하시고 둘째 것을 세웠다.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을 제거하시고 둘째 것 복음을 세웠다. 하나님은 나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노라. 나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왜냐? 그거는 너무나 가시적이고 형식적인데 긍휼을 원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단 한 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거를 보면 하나님은 율법에
다른 그런 형식적인 제사보다 긍휼, 마음으로 나오는 걸 원하는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놈은 죄인이야. 전 나쁜 놈이야. 아주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야 하고 그렇게 욕하는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이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죄인들하고 앉아서 먹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고 세리나 창녀나 아니면 일반 백성들은 죄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환자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온전한 자고 저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것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 못 느끼는 자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병에 걸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누가복음 16장인가 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를 수탈한 적도 없고 누구를 착취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 같지도 아니하게 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어떻게 돼 있냐? 둘 중에 누가 더 의롭게 되어서 성전에서 내려갔느냐? 바로 세리가 더 의롭게 돼서 내려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또 내 스스로가 남들한테 손가락질은 받지 않을지라도 내 스스로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한다든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험을 다 겪었으리라고, 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한 번쯤은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번듯하고 거룩하고 죄 안 짓고 뭔가 아주 사회적으로 조금 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흠 있고 환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병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더 구원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죄 진 거 없어요. 나는 이 정도면 저는 괜찮아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바리새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이 죄인, 나 같은 자가 무슨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나는 죄인이야. 이런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말씀이, 딱 나눠지죠. 여기서부터. 14절부터 보면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신부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좀 어렵죠?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할 때예요. 가장 기쁠 때예요. 그때 왜 애곡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이 온다. 너희를 떠나가시는 날이 온다. 그때 금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요. 그분과 없는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나와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의례적으로 기계적으로 행하는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웃고 즐거워하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에 슬퍼하며 금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도 이거예요. 금식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선적으로 했어요. 봐라, 나 지금 금식한다. 그러면서 얼굴도 막 굉장히 힘든 표정을 하고 이렇게 누가 보면 야, 너 굉장히 아프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화장도 하고 더 씻고 남들이 볼 때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보십시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이사야서 58장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냐.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집에 들여 같이 식사하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쏟아지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나아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이대가 되리니 그때에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여러분 이 금식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외식하고 어떤 위선적이고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나 지금 금식 중이야 굉장히 괴로워 이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금식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주고 이런 게 금식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나타나겠고 네가 부르면 즉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성경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고 예수님이 떠나서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 그때 금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섞일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어디에 하고 있느냐? 16, 17절에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새 옷감 조각이 뭘까요? 복음. 그럼 낡은 옷 조각은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낡은 옷에 이렇게 밀면 확 이렇게 찢어질 것 같은 너무 오래된 낡은 옷에 아주 짱짱한 새 어떤 옷감을 붙여봐요. 그러면 그 옷감 때문에 옆에 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죠. 복음이 아주 짱짱한 생배 조각이면 율법은 낡은 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 넣으시고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은 절대로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교회 중에 90% 이상이 아직도 율법을 교회에서 행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말씀드리지만 한 개만 율법을 행해도 그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한 개만 해도 한 개 정도는 뭐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복음을 섞는다든지 복음의 율법을 섞는 것은 둘 다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말씀으로 새 포도즙은 새 술은 새 포도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뭘까요? 율법에 새술 복음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 술이 익으면서 낡은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낡은 부대는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새 천과 낡은 천도 복음과 율법을 얘기하듯이 절대 둘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이게 무슨 우리가 글을 읽는다고 읽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해하라고 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었나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이 율법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뭐냐? 환자들,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 이런 자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나는 거룩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좋던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예전에 우리를 즐겁게 하던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무가치하게 되고 예전에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었던 것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요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내가 손실로 여김은 옛날에 내가 자랑했던 것, 나에게 이득이 되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뭘로 여긴다?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님 내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복음의 지식이 초등학생, 유치원생 수준이라면 이 복음의 지식은 대학원생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손실로 여기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겼다. 성경에 보면 똥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하게 배설물로 고쳤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예수님의 제자됨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열심히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있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안에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죄진 거 없는데요. 전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남 아프게 한 적 없어요. 난 죄인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사로서, 영적인 의사로서 그를 구원하고 고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너무나 내 마음에 그 브로큰 하티드, 상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붙으세요. 예수님이 바로 의사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이런 육체는 병원에 가서 고치지만 우리의 마음에 상심한 것,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영혼을 고치시는 의사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지켜 행하며 세상적인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거 있어요. 그게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달란트. 그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한번 온전히 바쳐보세요. 그래서 주의 참 제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이 이렇게 기쁠 때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 영혼의 환자들, 병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의 영혼을 낮추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겸손히 예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